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편의 시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문자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라는 시집에 수록된 팽이라는 시입니다. 시집의 제목부터가 조금 범상치가 않은데 네, 팽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팽이.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의 엮은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시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시인이 참 힘든 시절을 겪으며 이 시를 써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길래 혹은 어떤 고통을 지나왔길래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자신을 팽이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팽이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얼음판처럼 차가운 고난 속에 홀로 던져진 나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때리시는 것만 같다는 이 처절한 시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쓴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인생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얼음판에 내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심장을 몇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군중 사이에 있지만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기들이 우리네 인생에서는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보다 자주 또 더 깊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종종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얻곤 합니다. 크나큰 고통 속에서 먼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자 신앙의 위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신앙의 위인들 중에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누가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지 혹은 마리아를 잘 알고 만났던 사람을 만나서 기록된 이야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만났다면 누가는 마리아에게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삶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의 질문들을 그리고 마리아의 대답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찬가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름답고 힘찬 신앙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은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천사까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심시키지만 과연 마리아의 마음이 온전히 평안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기쁘고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아직 10대의 나이였던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찬가를 남겨줍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가의 뒷부분에서는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해 올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당부처럼 마리아의 삶은 흘러갑니다.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와 요한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때가 차서 마리아에게는 산통이 시작되었는데 여관에 빈 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되게 낭만적으로 상상하고 또 때로는 그리긴 하지만 실제로 말과 소가 내는 냄새와 소리 속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 절대 평안했을 리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은 또한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어 마리아의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실종되십니다. 3일 동안 갖은 노력 끝에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아들을 겨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한 걱정을 표현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5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충분히 마리아에게는 아픔이 될 만한 사건들이었지만 마리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것은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졌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모의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아들을 걱정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집 밖에서 기다립니다. 조용히 자신들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알리지만 예수님의 돌아오는 메시지는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갖은 고난 속에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에게는 이 차가운 언어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앞으로의 일에 비하면 마리아에게 상처조차 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때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들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십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넘어지기만 해도, 그 작고 연약한 몸이 넘어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들에게 달려가던 마리아는 그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아들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그 장면이 제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삶에도 그때의 마리아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7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3살이었던 제 아들은 어느 날 입에 젓가락을 물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위험하다, 빨리 말려야겠다라고 일어선 순간 아들은 넘어졌고 앞으로 꼬꾸라졌고 크게 다쳐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다치면 때로는 생명에까지 지장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입천장에 크게 상처가 난 제 아들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천장을 꼬매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온 몸과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벨트로 몸과 머리를 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울며 발버둥 치는 아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제 아내는 그 아들의 머리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그 시술 시간 동안 아이는 울부짖었고 피를 계속해서 흘렸고 아내는 그 머리를 계속 잡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는 또 딸아이를 위로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피 흘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꿔주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걸 직접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아직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아래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저 40분 동안 울고 피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오랜 시간 동안 채찍과 고문으로 약해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칼로 후벼지는 듯한 느낌, 심장을 누군가가 때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는 감히 다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조금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건네시면 좋을 텐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는 여성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특별한 존재인 어머니가 아닌 그저 일반적인 여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젠 자신과의 관계는 끝났고 다른 이가 대신 그 아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과 단절되고 오롯이 고통을 받고 있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와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십자가라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것과 단절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의 고독과 고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여전히 비웃고 있지만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지금 하나님마저 너를 버린 것 같다고 소리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마리아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조차도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조차 슬퍼하는 그 아들의 죽음에 마리아는 하나님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발산하는 그 슬픔을 마리아는 어떻게 그 인간의 몸으로 다 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늘 그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마리아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을, 칼로 마음을 찌르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묻곤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니라 제가 인터뷰어가 되어 성경을 질문지 삼아 또 성경을 답변지 삼아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곤 합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하나님조차 슬퍼하신 그 아픔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순간 마리아는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노라고 대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저 길게 대답하는 한마디 말은 오늘 본문인 마리아 창가뿐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만났던 누가조차도 마리아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저 남겨주는 말은 오늘 본문인 마리아 창가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음을 마리아는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만세에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읽어드린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의 역근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주라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그 시의 마무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채우신 분이 하나님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찌 기쁨과 찬양의 고백들만 있었겠습니까? 마리아 또한 우리처럼 절규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고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분노와 원망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만을 당당하게 선언했던 이 마리아 창가만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마리아 창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신의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 창가 후반부에서 마리아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쉽게 그 상황에 잡아먹히곤 합니다. 내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만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인 것만 같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해결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고통의 해결에서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향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연대시킵니다.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권력을 가지고 오만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별것 아닌 권력을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후에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했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만세에 이어지며 우리에게 지금도 위로와 응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던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 창가를 조금 거칠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죠. 마리아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문제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때때로 고통 속에서 마리아에게 질문할 때마다 성경 속의 마리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어려움에, 미래에 대한 공포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리아의 고백은 짝사랑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기도 속에 머물러 있었고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혹한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각자의 방식으로 감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의 신앙의 선배와 위인들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실현될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